청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예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이직을 하려고 하는데 함께 일했던 사람이 새로운 직장에 가서 자기를 부른다. 물류회사에 일했거든요. CJ 대한통운에 들어간 친구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 대한통운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었어요. 전문대를 다녔는데 그 해에 전문대에서도 인원을 채용하겠다. 나름대로 CJ도 이제 대기업이잖아요. 그 대한통운에서 이례 없이 전문대학교에서 이제 인원을 취했는데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근데 이 친구가 어릴 때부터 그래도 말씀 안에 말씀 속에서 인도받으려고 했던 친구인데 이제 본인도 알아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자기 실력으로 갈 수 없는 회사예요. 근데 거기 있다가 뭐 같이 일한 동료인데 이제 다른 회사에 갔는데 여기가 모든 조건과 대우가 더 좋다. 그래서 이제 아마 부르겠죠. 그리고 가야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어느 곳에 있는 것이 예배가 더 되냐? 연봉 때문에 가는 거면 꼭 가야 되겠냐? 대화를 나눈 후에 이 친구가 그 이외에 따로 이제 움직임이 없었어요. 근데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이제 이 친구가 이직 제안을 받았던 회사에 물류 창고가 큰 불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확인한 거죠. 우리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조건과 상황들을 보면서 비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항상 운전하면서 이 길로 가면서도 저 길로 가면 어떨까? 저 길로 가면 더 빠르지 않을까? 우리는 항상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는 그 길까지 인도하셔야 합니다. 어떤 길입니까? 언약의 길입니다. 어떤 삶입니까? 구원의 여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된 그 이후에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끝을 아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언약이 우리 가정, 가문에 증거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개인이 복음화 되어지면요, 하나님은 그냥 나를 가만히 놔두지 않으세요. 물론 있죠. 근데 내 삶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이십니다. 전 그걸로 꼭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왜 천하보다 귀합니까?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구원하셨는데요, 우리 가정을 살리셨어요. 우리 가문을 살리셨어요. 우리 가는 현장을 살리십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곧 천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한 분이 천하입니다. 한 사람이 천하예요. 겨자씨 하나가 땅에 뿌리를 내리면요,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면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운동하는 그 헬스장에 평균 연령대가 70, 80입니다. 그런데 체조하시는 그 반장님이 있어요. 우리 체조 반장님이 하루는 얹히셨는지 그 샤워장에서 앉아 계시더라고요. 반장님, 제가 병원에 모셔야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신기동에는 병원에 본인이 다니시는 병원에 있다고 해서 모셔다 드렸어요.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이 어르신들이 저 사람이 누군가 이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저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직업이 뭐요? 아, 여기 그냥 작은 회사 다닙니다. 어떤 회사요? 그냥 그러고 말았죠. 그리고 이제 다음에 뵐 때 실은 제가 교회 목사입니다. 아, 그러시냐고. 그러니 체조 끝나고 이제 아니 저 젊은 양반이 목사님이랍니다. 이렇게 광고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어떤 한 분이 그런 말을 하세요. 아, 대단하신 일 하시네요. 오늘도 좋은 일 많이 하십시오. 목사에 대한 인식이 실은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 안에도 뭐 성당 다니는 분, 절 다니는 분 있겠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조용히 현장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그래서 전 제가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이제 일이 일어나겠죠. 무엇 하셔야 됩니까? 날마다 빛을 비추시기 바랍니다. 어떤 빛입니까? 생명의 빛, 창조의 빛입니다. 그 빛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6절, 7절입니다. 히스기야 말 듣지 말고 나한테 와서 항복하면 내가 지금 너희가 사는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아수르가 쓰는 이제 정복 정책은 강제 이주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을 자기 나라를 끌고 가는 거예요. 사람이 돈입니다. 노동력이요. 그래서 땅을 빼앗고 사람을 끌고 가는 겁니다. 노예. 그래서 출애굽기 1장 보시면 요셉 이후에 언약을 놓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정착하면서 언약 없이 사니까 노예가 돼 버려요. 노예 생활하면서 뭐 합니까? 벽돌 만듭니다. 그 벽돌이 어떤 벽돌입니까? 피라미드 짓는 벽돌이에요. 이집트에 피라미드를 짓는 노예가 된 거예요. 흑암의 신전, 흑암의 망대, 우상 세우고 우상 섬기는 종으로 전락해 버린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회사 가서 종노릇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현장에서요, 우리는 종노릇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건 영적인 상태를 놓고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킬 수 있는 영적인 시스템이 있습니까?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시스템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시기 바랍니다. 주일에 한 분이 새로 오셔서 예배 드리셨습니다. 식사하시라고 예배 마치고 말씀드렸는데, 목사님 제가 담양에서 왔는데요, 제가 차비가 없어서 그럽니다. 차비를 좀 보태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식사하시고 오시면 아마 담양에 가는 거 도와드리고 또 태워드릴 분 있을 겁니다. 먼저 식사하시고 오시면 담양 가는 차 제가 알아봐 드릴게요. 제가 그러니까 이분이 말이 쏙 들어가 버렸어요. 이분은 담양 가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분은요,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요, 제 예전 상태 같으면 주머니를 뒤져서 돈을 드립니다. 근데 어제 주일에도 돈이 없어요. 요즘에 현금을 안 가지고 다니잖아요. 제 예전 상태 같으면 사람들한테 현금 있으면 제가 구워서 줍니다. 근데 그날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이분의 영적인 상태가 보였기 때문이에요. 이분이요, 사람을 찾아다녀요. 근데 이분의 영적 상태와 나와 우리의 영적 상태가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은, 우리도 문제 만나고 갈등하고 또 위기 속에서 사람 찾잖아요. 이분이 나를 도와줄
내가 차비 달라고 하면 차비 줄 사람을 찾는 것이랑 우리가 문제 만나고 어려움 중에 있어서 나를 도와줄 사람 찾는 거랑 같은 겁니다. 영적 상태가 똑같은 거예요. 길거리에서 노숙하시는 분의 영적 상태랑 송기창 목사의 영적 상태랑 똑같은 겁니다. 우리 교회의 영적 상태랑 똑같은 겁니다. 문제 만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누가 나 안 도와주나 하시죠. 사도행전 3장입니다. 항상 가던 그 길에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앉아 있는데요. 누구 나 도와줄 사람 없나? 거기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영적인 상태가 바뀌었습니다. 감람산에서 40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집중했는데요. 그 이후에 성령 충만 받고 이 영적인 상태가 달라진 상태로 교회를 가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달라진 상태로 교회를 가는데 예전에도 있던 안진뱅이가 이번에도 똑같이 앉아 있어요. 다 똑같습니다. 장소 똑같고요. 사람 똑같습니다. 근데 영적인 상태가 바뀐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전에는 그리스도 알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까지 했는데요. 근데 예수님께서 신신당부하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 베드로의 영적인 상태가 그리스도는 말할 수 있는 상태는 돼요. 근데 그리스도가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된 상태는 아닌 겁니다. 예수님 잡히실 때 도망갔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압니다.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누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누려지지 않는 것을 나도 알고 사단도 알고 하나님도 아세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인도 사람도 다 계급이 있는데 안 물어봐도 생활하는 거 보면 안다고요. 내가 복음을 누리는지 눌리는지 알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복음을 누리는지 눌리는지 압니다. 여러분의 현장에서 이 사람이 복음을 누리는지 눌리는지 알아요. 그리스도를 아는 건지 그리스도를 믿는 건지 사람들이 안다니까요. 안 물어봐도 알아요. 그냥 교회 다니는 수준이 있고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날마다 성삼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상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상태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이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영적인 시스템입니다. 왜 세 명의 사신이 같잖아요. hil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자기 옷을 찢고, 왜 자기 옷을 찢습니까? 이게 한입니다. 어떤 한입니까? 멸시를 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멸시를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한이 있습니까? 그게 상처가 되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만난 우리 교회 오신 이 노숙자분 말씀드렸더니 목사님 여기 하나로마트 옆에서 저 만났어요. 저한테도 돈을 달라고 했어요. 현장에요. 이분은 그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우리는 내 상태를 말 안 합니다. 이분은 본인의 상태를 이렇게 돈으로 표현하는 거고요. 우리도 대화 중에 내 상태가 조금씩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포럼이 결국 내 상태입니다. 그런데요, 포럼하시면서 내 상태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내 상태를 또 계속 포장하고 숨기잖아요.
그럼 몰라요. 내 상태를 내가 모르는 거예요. 병원 가면 의사가 물어봅니다. 어디가 불편하셔서 오셨습니까? 어디가 아파서 오셨습니까? 내가 어디가 아픈지 얘기해줘야 그 부분을 담당 선생을 만납니다. 근데 내가 어디가 아픈지 모르잖아요. 그게 무감각입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하잖아요. 이게 덮인 거예요. 내 상태를 내가 모르는 겁니다. 영적으로 끊어진 상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상태, 나를 보시는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욥기에 보면요, 욥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였군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금같이 단련시키신 겁니다. 그냥 단련 아닙니다. 정금같이. 그래서 제자들에게는요 말씀하셨어요. 나의 십자가를 지어라. 여러분, 한이 있으면요 그 한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다는 거거든요. 한이 없으면요, 한이 없는 사람은요 내가 안 부딪히는 거예요. 그냥 나한테 상처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포럼하면서 목사님, 제가 있는 직장에 제가 담당한 이 부분에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현장을 놓고 기도하시라고 주신 겁니다. 이제 본인 상태를 솔직히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아침마다 출근하면 화만 납니다. 답답하죠. 화나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 모르잖아요. 내가 감정에 속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만 오면 화가 나고, 내가 집에만 가면 화가 나고, 회사 가면 화나고, 학교만 가면 화나고. 누가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나 화나게 하려고 다 그렇게 깔아놓으셨을까요? 남편 보면 화나고 열받고, 아내 보면, 자식 보면, 부모 보면 속는다니까요. 뭐에 속습니까? 내 감정이에요. 이 흑암이요 내 안에서 격동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 창조의 빛을 내 안에 비추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을 빛으로 담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의 빛을 비추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내 인생을 통해서 나를 세우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나를 세우시려고. 그래서 요셉은 말합니다.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앞서 나를 보내셨나이다. 이게 바로 사단을 속인 전략이었습니다. 요셉은 사단을 속였어요. 요셉의 형들은 사단에게 속아 넘어갔는데, 사울 왕은 사단에게 속았는데 다윗은 사단을 속인 겁니다. 여러분은 사단에게 속는 사람입니까? 사단을 속이는 사람입니까? 저는 사단을 속이려고요. 우리 참소망교회는 사단을 속이는 교회, 우리의 자녀들은 사단을 속이는 렘넌트.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 마귀, 귀신을 속이시기 바랍니다. 내가 걸려 넘어지고 반응할 것이 있어요. 어라? 송기창 목사가 반응을 안 하네? 잠잠하여 대답하지 말라. 우리가 아이들한테 잔소리 한마디 해야 돼요. 그럼 내 입 꾹 닫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하시는 겁니다. 기도 제목드립니다. 아버지, 내 마음 생각 영혼이 요동치 않고 잠잠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는 오직 구원의 망대가 되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빛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언약이 내 안에 누려지고 묵상되어진 날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윤영수 집사님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윤영수 집사님도 기도하시고 우리 연약한 성도들에게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을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생각, 내 마음 요동칠 때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붙잡고 고백하오니 잠잠히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구원이 오직 여호와께 있음을 알게 하시고 잠잠히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상에서도 주를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시간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말씀하사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시고 작정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과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가는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자녀들에게 주의 말씀의 빛을 비추시며 성삼위 보좌가 임하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